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 신앙으로 그리고 또 목회자 아들로서 자란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실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랑 집이랑 거의 붙어 있으니까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집처럼 편안하고 또 일조차도 제가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지방령? 지방령은 표현이 좀 그렇네요. 아무튼 제가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은 집돌이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돌이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또 이렇게 생활한 저에게 교회는 언제나 익숙하고 편하고 어떻게 보면 안식과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와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참 소중한 그런 공간이었죠.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너무 좋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을 나가면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신없고 그리고 또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쩌면 약점이 되어서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것들로 인해 약점을 잡히고 그런 것들로 인해 예를 들어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들 사이에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제약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손해를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이제 커갈수록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나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세상 밖으로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움츠려들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었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마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피하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렇죠. 회사나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드러내는 게 때로는 부끄럽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망설여지고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싶지만 의식이 돼서 눈치가 보여서 눈 감기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저도 예전에 잠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직장 사람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다 안 믿는 사람이고 저만 믿는 사람이니까는 혼자 이거 눈 뜨고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다 밥 먹다 말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믿음의 양심상 밥 먹는데 기도 안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도를 마치 한 듯 안 한 듯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깜빡거리는 그 순간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니까는 기도를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영어로 딱 3마디만 딱 기도를 했습니다. 뭐랄게요? 영어로 딱 3단어만 기도했습니다. 딱 눈 감고 빠들 땡큐 아멘 이렇게 아니면 아빠 땡큐 아멘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밥을 먹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예배당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 있을 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행동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과의 시선과 그런 적대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쉽게 위축되고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에 즉
담장 안에 신앙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 밖, 즉 이 담장 밖을 나가 세상 속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실제, 즉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고 간혹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뭐 조용하고 뭐 수줍음 많은데 뭐 교회에서는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한다거나 뭐 무대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네가 이런 사람이었냐라고 그렇게 묻기도 하죠. 사실 저도 원래는 그 대문자 아이라서 엄청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뭐 이게 나서고 뭐 하는 거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정말 사실 원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뭐 이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서 뭐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고 싶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맞죠? 그 세상에 나가서는 그 모습이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은혜로 믿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나온 모습들을 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는 전혀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거든요. 아마 같이 저랑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제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정말 놀랄 거예요. 아무튼 물론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많이 변화되고 성장하긴 했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때론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론 핍박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 우리가 고립이 되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선택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감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밝히지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향한 권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나야 뭐 거룩해져야 내가 깨끗해져야 뭐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을 우리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빛으로 되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내듯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치고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빛은 밝히는 게 그 자신의 역할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내고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빛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빛으로서 잘 밝히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사실 우리 성도님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리고 식당 봉사도 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하면서 멋지고 이쁜 모습들을 보면 볼 때마다 너무나도 정말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날로 날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밝아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정말 이게 눈에 보여서 정말 감사하고 때때로 뿌듯해지고 뭐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진짜 거의 딱 1년 됐습니다. 제가 거의 성탄절쯤에 왔거든요. 딱 1년 됐는데 1년 전과 사실 그때 지금 우리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밝아지고 회복되고 성장해 나가는 일이 보여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얘기들을 정말 매일, 거의 매일 합니다. 매주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여 드림으로써 섬기는 그런 손길들이 많아지고 또 말하지 않아도 교회 무슨 일들이 생기며 와서 도와주는 그런 손길들을 볼 때 자신의 일처럼 두 팔 걷고 와서 나서고 그런 돕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한 번씩 이게 울컥할 때도 있어요. 너무 기뻐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목사님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로 박수 한번 칠까요? 그렇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에 교회가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비추어야 할 곳이 교회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비추고 섬기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비추고 섬겨야 됩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빛을 비추는 일이 필요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연히 기뻐하시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추어야 할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은 오늘 말씀 보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죠. 빛이 숨겨서 밝히지 못하면 그 빛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빛은 그 본질상 비춰질 때, 그래서 어둠을 밝힐 때 그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이 등불을 켜면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은 그 우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곡식을 재는 용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쌀 같은 곡식을 퍼는 그 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아래, 대 아래 이 등불을 놓고 덮어버리면 그 빛이 비춰지지 않듯이 어둠이 드리워지게 되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아래로 말 아래로 숨어버리면 우리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을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말 아래,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수치심, 타인의 시선에 세상에 그런 핍박 아래 둠으로써 가두어서 빛을 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은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빛은 드러나야 하고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등불을 동경 위에 둔다고, 즉 높은 곳에 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두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빛은 더 높이 드러날수록 그 영향력이, 그 밝음이 넓게 퍼지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 12월 한 달 동안 교회를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트리도 설치하고 곳곳마다 성탄 장식도 하고 또 그 뭡니까 입구 들어오는데 그 수족관 같은데 거기 뭡니까 거기는 그 수족관이 맞습니까? 그 뭐래 원래 그 용도가 뭡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튼 거기 수족관 같은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 디오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예쁘고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교회 앞만큼이나 교회 밖을 꾸민데도 사실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교회 옥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반짝반짝 빛난 그 LED 조명 줄이랑 뭐 교회 앞에 화단에도 보셨습니까? 그 빨간색 예쁜 꽃 있죠. 그 포인세티아라고 해서 성탄절에 그 상징하는 그런 꽃인데 그거 사실은 가짜입니다. 원래 그 꽃이 진짜인데도 가짜처럼 생겨서 그냥 가짜가 더 오래 가는 것 같다 해서 사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꽃도 심고 꽃 주위에 또 반대면 LED 그 빛도 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수막 밤에 지나가다 보셨습니까? 현수막에도 이게 알록달록하게 빛나는 거 아십니까? 아무튼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성도님들 같이 열심히 교회를 꾸미고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안팎으로. 근데 제가 성탄 장식을 하면서 놀라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외부 성탄 장식을 하는 이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뭘 물어봤냐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물어봤어요. 지나가면서 이 교회 예배 드립니까? 몇 시에 드립니까? 라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항상 이 담이랑 이 철문이 쳐져 있고 담벼락에 이렇게 이 담이 이게 쳐져 있으니까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사실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아무도 없고 그랬으니까 이 지하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하는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밖으로 조명도 설치하고 꽃도 심고 이 외부 현수막도 설치하고 해서 교회를 꾸미고 장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교회가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도 물어보고 또 예쁘니까 막 사진도 찍어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교회가 내부로도 빛을 내야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치며 세상 속에서 드러나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사람 앞에서, 즉 믿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 속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빛을 비추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불신자들 앞에, 어두운 현실 앞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낮은 곳을 향해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빛을 우리는 어떻게 비춥니까? 무엇으로 비추어야 하나요? 네. 우리 오늘 말씀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방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은 단지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착하게 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이 칼라 에르가인데, 그러니까 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이 풀이하자면 이 뜻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지 세상적으로만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착한 행실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가 하나님이 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빛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 밝게 빛나지만 혹시 세상에서는 말 아래 숨어 있지는 않나요? 사실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겁니다. 예. 우리 교회가 사실 1년 만에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면서 좋아졌다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예배 분위기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매주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일들이 생기면 발벗고 나와서 도와주신 분들 계시고,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목사님께서도 이제 원래는 목회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하고 좋아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회복되는데 교회 방향을 잡고 원래는 목회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계속 좀 더 한 몇 년 이어가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회복이 다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그 빛으로 인해서 뭐랄까, 이게 눈이 부십니다. 이게 교회 안에는 빛이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넘쳐나는 빛을 이제는 교회 안에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지역 사회를 향해, 즉 소외되고 어둡고 낮은 곳을 향해 비추자는 더 큰 꿈을 목사님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가 세상에 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철문과 이런 거 담장도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볼 때 좀 더 오고 싶은 교회로, 또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로 그렇게 많이 바꿔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복음 들고 지역 사회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도팀도 만들어서 이제 함께 전도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환하게 비추고 계신 이 빛을 교회 안의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해 비추는 일에 열심으로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며 같이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이 빛을, 이 복음의 빛을 담장 너머로 세상을 향해 들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그 빛을 담장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이제 다가오는 2026년부터는 우리 부산 충무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빛을 두고 복음을 들고 담장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우리 부산 충무교회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